제목을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제가 이제 자료들을 아시는 것처럼 번역해서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요. 원래 제목은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 프린트물 뒷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을 저희가 소책자로 낸 게 있죠. 최근에 하나님인가 만본인가 그 책에서 이제 짧은 글들을 모은 건데, 두 번째 글이 바로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저희가 되면 이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로 주제는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에요. 예, 먼저 본문은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에 보시면 젊은 사람 남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또 젊은 여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하는 이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로 디도서 2장을 위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만약에 남으면 프린트물 뒷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도서 2장에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성경은 이 연로한 남자들 또 연로한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aged man, aged woman, aged women, 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old man이라고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연로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aged라는 말은 나이를 더 먹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나이를 좀 더 먹었다. 그래서 만일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보다 더 나이가 많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젊은 형제들, 그 나이가 어린 형제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나이가 3살 더 많다면 3년 더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0살 더 많으면 10년 더 배운 게 있겠죠. 그것을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또 영적인 의미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영적으로 더 젊은 사람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야 되겠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나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자매가 자기보다 나이가 젊은 자매가 있다면 그 젊은 자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요. 근데 이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본문은 일정한 나이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50세 이상 아니면 60세 이상 아니면 뭐 30세 이상이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더 젊은 사람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자신보다 젊은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돼요. 만약에 50세 이상, 60세 이상, 여기서 aged라는 표현이 그런 특정한 나이 이상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나이가 아닌 사람은 가르칠 수 없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선 거의 특정한 것을 지정하는 경우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선. 구약 성경에선 뭐 30세 이상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선 그런 것이 없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특정한 나이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항상 나이가 더 많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자신보다 젊은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지질학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적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뭐 정치적 견해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걸 말한 적도 없어요. 수학이나 과학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가르쳐야 할 것들, 이 목록이 젊은 사람이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한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대부분의 구원받지 않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가르쳐요. 그렇죠. 뭐 수학 배우고 영어 배우고 과학 배우고 이게 결국은 다 어떻게 하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죠. 근데 불행한 사실은 구원받은 부모들도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대부분.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언젠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장 앞에 서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에 대해서 회계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젠가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구원자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요. 물질적인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훨씬 더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인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연로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연로한 여자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절대 교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로한 여자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설교단에서 교회를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목사의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남자들은 자신보다 젊은 남자들을 가르쳐야 돼요. 또 모든 여자들은 자신보다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오늘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을 보시면 aged women이라고 돼 있어요. aged woman. 그러니까는 연로한 여자. 여기서 이제 복수형으로 쓰였죠. 연로한 여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 번역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old woman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자 한다면 뭐 우리가 생각할 때 60세 이상 아니면 뭐 적어도 50세 이상을 나이 많은 여자라고 하겠죠. 60세 이상. 그렇죠. 30살을 나이 많은 여자, 20살을 나이 많은 여자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aged woman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old woman이 아니라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살짜리 여자가 있으면 old woman은 아니에요. 그렇죠. 30살짜리 여자는 old woman이 아니에요. 다만 aged woman은 될 수 있어요. 20살짜리 여자에 비해서 aged, 나이를 더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살에 비해서 30살은 aged woman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또 40살에 비해서는 젊은 여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상대적인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로한이라는 것은 늙은이란 표현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연로한은 물론 늙었다는 말이지만 모르겠어요. 이 올드랑 이제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aged라는 말 자체의 뜻은 그렇다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30살짜리 여자는 old woman은 될 수 없지만 aged woman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20살에 비해서. 그래서 자기보다 젊은 여자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젊은 여자보다 나이가 더 있는 사람은 그 젊은 여자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인 자매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이걸 가르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성경은. 그렇죠. 몇 살이라는 나이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연로한 남자들이 이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지금 받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연예인들에 대한 잡담이나 이런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서 지금 나이가 많은 남자들은 자기보다 젊은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외에 또 가르쳐야 될 것들의 목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연예인들에 대한 잡담, 이건 교리가 아니죠. TV 드라마 얘기도 교리가 아니에요. 어떤 쓰레기 같은 얘기들은 연예인들 가십거리, 이런 것들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선.
보시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로한 여자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따르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이 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신보다 젊은 여자들과 함께할 때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또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주님의 길로 걷는 게 축복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 예를 들면 20살짜리에 비해서 30살짜리는 더 10년간 더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 20살짜리가 아직 걸어보지 못한 그 10년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었더니 복을 받았고 내 방법대로 걸었더니 그것은 힘든 고난, 정말 잘못된 길이었다. 그걸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자매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자매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자매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매주 설교단에서 그거에 대해서만 설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경건한 자매는 어떻게 입는지 적절한 옷차림을 통해 보여주면 더 큰 교육 효과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말은 해도 되고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는지 목록을 붙여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매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와 말을 통해 본을 보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젊은 자매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자매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자신들보다 젊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젊은 형제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도서 2장 앞부분의 말씀은 어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젊은 사람은 있죠, 교회에 항상.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젊어도 여러분들보다 더 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요. 그럼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냐면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보고 젊은 사람들과 자녀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여러분에게 배운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자주 하는 말을 보면 그 아이가 그 말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대부분은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가기 전에 어린 나이가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어떤 말들을 해요. 그러면은 부모에게 배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 조카는 주로 그 주말마다 이제 할머니랑 지내는 조카가 있는데 할머니 댁에 가서 그래서 항상 밥을 먹고 나면 야, 참 음식이 맛있게 됐구나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배워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선한 것이죠. 기쁨도 선한 것입니다. 평안도 선한 것이요. 은혜와 긍휼도 선한 것이죠. 진리도 선한 것이요. 선한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게으름은 선한 게 아니죠. 또 험담도 선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배우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육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신보다 젊은 자매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맑은 정신을 가지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맑은 정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게 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젊은 여자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오늘날은 남편을 떠나버리고 남편을 속이고 남편을 깔보고 남편을 험담하고 욕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자매님들은 행동과 말로 젊은 자매님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요. 세 번째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래요.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근데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는 굉장히 본능이 속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의 본능에 속한 것이에요. 근데 젊은 여자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좀 진지하게 보면 결코 이상한 구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있어요. 자녀들이 정말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서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어머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나 학원에 자녀들을 하루 종일 맡겨버려요. 그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렇죠.
고액 과외만 시키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죠. 자녀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TV나 영화가 무엇을 가르치든 상관하지 않는 어머니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무엇을 보든 무엇을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든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면에서.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어머니들은 자신들을 희생해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어머니들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분명히. 자녀들은 세상에 맡겨버리고 집이나 자동차나 돈이나 경력이나 애완동물을 사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녀들 신경을 못 쓴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비극이고 슬픈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해야 할 사역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신중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신중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자랑하는 것도 신중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후회하게 될 만한 것을 온라인상에 올린다든지 자랑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은 신중한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의 헌담을 하는 것도 신중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면 결코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의 험담을 하고 다니고 또 교회의 모든 자매들이 그 험담을 들으면 남편은 결국 그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욕하고 다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자매님들이 모였을 때 주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남편 험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요. 그렇지 않아요? 형제님들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남편의 험담을 하는 것은 결코 남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신중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그런 삶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욕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신중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자기보다 젊은 자매들에게 신중함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또 성경은 정숙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숙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정숙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정숙하지 못한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시대예요. 그렇죠. 자기 막 웹페이지에도 올리고 자기가 얼마나 정숙하지 못하게 놀았는지 그런 걸로 올리고 자랑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남자만 자랑했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막 자랑해요. 자기가 얼마나 방탕한지. 많이 있어요. 또 가정을 보살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을 보살피는 사람이 되라고. 가정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은 항상 집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keepers at home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골키퍼처럼 집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주의자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매는 어떠한 직업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심지어 어떤 교회의 헌법을 보니까 사역자는 어떤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되고 사역자의 아내도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데 그 사역자에게 월급은 굉장히 적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최소 생활을 할 수 없는 금액을 줘요. 그러면서 직업을 당신은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신의 부인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헌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잘못 오해해서 생각한 것이죠. 성경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잠언 31장 살펴봤었죠. 막 밭을 사잖아요. 그렇죠. 투자까지 해요. 예, 그러니까는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성을 지켜야 된다 했을 때 성 안에만 있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은 아니죠. 성 뒷문으로 나와서 공격하는, 예를 들면 성을 지키고 있는데 공격하는 상대 군대가 그 앞에 진지를 쳤어요. 그럼 그 안에만 있는 게 지키는 건 아니죠. 뒷문으로 나와서 적의 후방을 기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만 있어야 된다. 그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집을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집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keepers at home을 우리 성경에서 이제 가정을 보살핀다고 번역해 놨죠. 예. 또 선하고, 자매는 선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젊은 자매에게 자매는 선해야 함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소용이 없겠죠. 행동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자녀에 대해서, 바람직한 여성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시대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디즈니 영화 같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디즈니 영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냥 만화 영화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모든 여성 인물들은 다 반쯤 벗은 상태로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알라딘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알라딘?
뭐 포카혼타스 전 본 적은 없는데 다 반쯤 벗은 상태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야 왕자들이 막 또 접근을 하죠. 그래서 어떤 왕자 같은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어떤 만화, 영화나 TV가 아무런 의도 없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만 보며 자란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런 걸 가족 영화라고 말해요. 그렇죠. 가족 영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가족 영화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영화는 아니죠. 여러분은 선한 자매가 돼야 됩니다. 선한 자매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선한 자매가 가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선한 자매가 가지 않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선한 자매가 되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치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선한 자매가 되는 것은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남편에게 선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선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대요. 다른 사람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순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결혼할 정도로 나이가 먹은 사람, 20세 이상, 순종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난 순종이 잘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가요. 그럼 직장 상사한테 순종을 하죠. 상사가 무엇을 시켜요. 그럼 그것을 하는 것이요. 그렇죠.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대로 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직장 상사가 좋은 사람이어만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남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직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직원인데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직장에서는 순종을 해요. 직장 상사한테. 그럼 그건 돈을 더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만본인가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번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나이든 자매가 젊은 자매들을 그들의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게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사한테 순종하는 것처럼 똑같이 남편에게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자매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명령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다 참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사가.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여자라면 결코 결혼을 해서는 안 돼요. 편하라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건 성경적인 결혼의 동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지. 또 이제 앞에서 한 말씀들을 그대로 따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죠. 자매님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신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정숙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지 않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섬긴다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간증과 관련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악하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님들에 대한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나이가 더 먹은 사람이 자기보다 젊은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것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들은 선한 것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7절에 계속해서 보면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들은 꾸준히 선한 행위를 함으로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아들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님들은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내가 성경을 알고 있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복받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은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정도 굉장히 많이 파괴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남자가 돈만 보내고 어머니와 자식들은 먼 타국에서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한마디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이 파괴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공한 가정도 있겠지만 실패한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남편이 바람피든지 아내가 바람피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람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데 그 상황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 떨어져서 사는 것은.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그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다든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리에 부패하지 아니함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잘 모르면 부패된 교리들, 잘못된 교리들을 자기가 믿고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가족 기도회를 인도할 사람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또 가정 성경 공부를 인도할 사람도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요. 가정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경배를 드리도록 인도할 사람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직장 일이 바빠서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스포츠 시청을 줄이면 돼요. 스포츠 시청을. 신문을 읽는 시간이나 뉴스 시청을 줄이면 됩니다. 과거에 지금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면 5,900년 이상은 신문이나 스포츠 시청 안 하고도 사람들이 다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해도 죽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뉴스 안 봐도 상관없어요. 1년 전 뉴스 봐도 예전에 실수로 예전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1년 전 기사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현재도. 그렇죠. 반복된다는 것이요. 인간은 지난 6,000년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도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다면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또 성경은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요동하는 것, 이것은 신중한 것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렇죠. 뭐가 없어진다고 해서 정말로 큰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노트북이 없어졌다고 해서 뭐 큰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차피 나중에 큰인 왕자 심판석 그 시기가 되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중해야 돼요. 그렇죠. 특히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예를 들면 목사님에 대해서 집에서 막 욕하면 아이들이 그 설교를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그렇죠. 안 들어요. 집에서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욕을 하면 아이들이 집에서, 그러니까 다음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중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아이들이 항상 보고 배운다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시면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게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 실수예요. 말 실수. 그래서 내가 항상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다음에는 정말 입 다물고 있어야지 웬만하면 하는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이 서로 맞지도 않는 거짓말을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과 행동에 본을 보이면, 그런 삶을 살면 가장 어떤 최악의 원수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지어내기 전에는 여러분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게 될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을 보시면 1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12절에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는 아이들이 그 회개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저도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수학이나 과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숙하게 사는 것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수학이나 과학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결코 묻지도 않으실 것은 열심히 교육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에 대해서는 결코 가르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선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30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자기의 자녀를 자기가 구원할 수는 없죠. 자녀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강제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미리 가르쳐 줄 수는 있다는 것이요. 아이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아이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책으로 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들이라는 이러한 그 제목으로 하나님과 만몬인가의 두 번째 챕터에 넣었습니다. 이제 뒷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내용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저자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자기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외에도 또 더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아이들의 또 몫이 되겠죠. 근데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시고 언젠가 아이들은 그분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그분 앞에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성경의 명령과 이야기와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아이들에게 놀기 전에 이래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노는 것보다 숙제가 먼저고 세상 음악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먼저고 스포츠나 운동 경기 등을 즐기기 전에 교회가 먼저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게으름은 가난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아무도 공짜로 무엇을 거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들에게 권위에 대한 도전은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반역함과 법을 무시하는 것은 대가를 항상 치르게 되고 또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감옥과 지옥으로부터 아이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섯 번째는 아이들에게 모든 거짓말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선한 거짓말이나 작은 거짓말이나 흔히 하는 거짓말이나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짓말, 속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챔피언이라는 말이 성경에 단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챔피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골리앗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투사라고 번역했어요. 이 챔피언을. 투사, 챔피언.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승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1등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승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돼요. 8번째는 아이들에게 죄를 허용하거나 사회의 문제나 패션에 미혹당하지 않은 채 사회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죄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러 이 세상 어디든 가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9번째는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방법은 아이들 각각의 인격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돌봐주는 이 마음이 삶의 핵심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10번째는 아이들이 그들 위해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야지 인생이 덜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11번째는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소용없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행한 일과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12번째는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르잖아요.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한복판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영원히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영원히 시작되면 나중에 그러한 일들이 공평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 결국 아무런 차이도 없어짐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13번째, 아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적당한 시기에 해야 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익이나 보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14번째는 아이들에게 세상이 아이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더라도 상처받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아이들에게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고 그 양면 중에 한쪽에는 진실이 있고 한쪽에는 거짓이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양면을 다 확인해 보기 전에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개인이 자기가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젠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전에 미리 그분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것이 큰인왕자 심판석이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든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당황하지 않도록 그분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